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49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오다가 그들의 신앙이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도 믿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유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웃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안 보이는 하나님 보다가는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셔서는 그들의 신앙이 결국은 타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적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이 종살이 하는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로운 삶을 살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어지자 지금까지 그들을 안정되게 해 주셨던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나에게는 과중하고 힘들어서 정말 나로서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쉬엄쉬엄 쉬어가면서도 믿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손을 한순간도 놓지 못합니다 하고 이걸 자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잘 생기면 그럼 그들의 삶에는 평안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이 누리는 기가 막힌 복을 그들은 외면하고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이웃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 자체가 이건 신앙의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요, 사무엘이 혼자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혼자 감당해 왔는데,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정치는 사울에게 인계하고 이제 제사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즉 선지자적
그런 모든 일들은 사무엘이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그 권한에 대해서 사울에게 이제 양도하기 위해서 사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마지막 충언이 결국은 나의 삶을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지금까지 이 직무를 감당해 왔는데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청렴결백하게 누구의 원성도 들을 수 없도록 나는 그렇게 일을 해 왔노라. 그러니까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이 일을 맡을 사울은 나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마지막 충언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임자가 후임자를 위해서 지금 부탁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무엘의 마지막 충언에 첫째는 사무엘이 살아온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퇴임사에서 자신의 사심없는 충성을 백성들에게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살아왔다라고 지금 백성들로부터 확인을 받는 거예요. 자, 그는 민주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느니라. 다시 말해서 왕을 세우면 안 된다고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원하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무엘은 민주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민중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온 지도자였다. 네, 그러니까 민중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민중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인간왕을 세웠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신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정권과 교권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자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폭군적인 독재를 저지른 일이 없었다고 본인 자신이 자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자부하고 사실 이런 폭정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자가 없다는 사실이 그는 정말 민주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는요, 헌신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어려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전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헌신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쳐져서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이렇게 전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 헌신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진정한 애국자였다는 겁니다. 그의 삶은 오로지 나라만을 위한 삶이었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도모함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고 서 주시는 것마다 감사하기 때문에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사화복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다 져주시는 겁니다. 자,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는 것은 자나 깨나 국가나 민족만을 생각하며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만을 위하여 살아온 정말 진정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거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건 그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참으로 악한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네 번째 그는요, 청렴결백한 정치가였어요. 이 청렴결백해야 되는데 청렴결백하지 않다가 보니까 부패가 생기고 불의가 팽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청렴결백한 정치가였다. 사무엘이 걸어온 길은 실로 어려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요,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결단이 사람들이 좋아하랴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랴. 그럼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자면 대중들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택해야 되고, 대중들로부터 내가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외면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 살려면은 부득불 외로운 길이지만은 아무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없지만은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외로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로운 그 길을 오로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 길을 갔더니 얻어진 결론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 분야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걸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는 데서요, 이야, 정말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기가 막힌 자리, 아무도 올 수 없는 그런 자리를 오로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것도 경험하고 나니까요,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특히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고민이 바로 뭐냐,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은 답답하다 이거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하지 주시지 않고 하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나를 버렸는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듯이, 하나님은요 영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봐서 과연 이걸 이렇게 사는 주제에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선언하시자마자 빛이 생겼지요.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소원이야 일어나라, 뭐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만 하면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이 보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은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리고 나도 야 정말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기 위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 형편과 내 능력을 생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안 믿어서 필요 없는 근심과 걱정 고생을 하고 살았을 뿐이지요. 믿었더라면 그때부터 얼마나 기대에 찬 삶을 살았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은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이라 그때부터 그 꿈을 붙잡고 사셨다니까. 중요한 것은요, 꿈을 붙잡고 살았을 때의 그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꿈도 희망도 없이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를 하실지 난 그게 기대가 되어져서 항상 꿈을 가지고 산다라고 그래요. 그럼 연세가 있으신데 이제 뭐 설마 그런 꿈이 이루어지시겠나?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꿈을 주셔놓고 그 꿈이 나로서 그 꿈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75세가 꿈을 주셔놓고 그 꿈이 이루어진 건 25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도저히 아브람과 사라 두 부부 사이에서는 불가능한 그 상황을 기다리셨다가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할 때를 기다려. 내가 죽어야만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가 막힌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죽은 줄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내 자아를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항상 그런 결정적인 순간마다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너는 아직도 안 죽었니? 그러면서 점점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몰아붙여버립니다. 왜? 너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잖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은 뭐 염려, 근심, 걱정, 그 우울한 하나를 살아도 같은 세상에 살면서 저는 전혀 세상 사람이 걱정하는 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문제는 하나님 옆에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날 주어진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에 순종,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감사를 찾아서, 이야, 하나님이 또 오늘도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네. 오늘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또 나타내시려고 하시네. 이러면서요, 날마다 감사 찬송하면서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기 지금 청렴결백했다라는 것,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거,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해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그러니까 사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이용해 누구의 소를 빼앗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속였다면은요,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시는데,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안 하시는데, 또 누구를 압제했느냐? 안 했다라는 거.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에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리게 되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만 죽으면은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이런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굳이 잘 먹어야 되겠다고, 굳이 잘 살아야 되겠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 애쓰지 않아도 네 신분에 이렇게 살면은 누가 너보고 예수 믿겠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로요, 주위 사람들 앞에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행복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는 책임을 지시고 보살펴 주신다니까요. 불의한 판결을 말하기도 해요. 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내가 만일 누구 것을 빼앗은 게 있고 속인 게 있고 또 불의한 재물을 받으면 재판을 공정하게 못한 게 있으면 이런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 갚으리라. 사무엘의 결백에 대해서 백성들이 증거했어요. 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증거해 주었어요. 백성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죠. 자,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속인 일도 없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정말 이렇게요, 인생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편도 인생에 결국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가게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있어서 이렇게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마음에 큰 짐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고 백성들이 지금 증거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청렴결백한 지도자로서 백성들로부터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는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결백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또 증거하셔요. 백성들만 증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증거를 해요. 어떤 증거를 하셨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바른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결국은 사울도 증언하고 하나님도 증언하고 또 백성들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사울 앞에 사무엘이 이런 삶을 지금 고백하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건 바로 사울에게 너도 이제 왕으로서의 정치를 하게 되어질 때 나처럼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에요. 당연한 삶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전임자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았지만은 후임자가 전임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데서부터 불행한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복받을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영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누려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해 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기막힌 복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 사무엘의 결백을 보증한 것은 하나님이셨고 또 사울 왕이었고 또 사울 자신의 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양심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마다 그런 마음 가져서 되겠니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언제든지
성령께서 자정해 계실 수 있도록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12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은 알다시피 제일 먼저 애굽의 노예 시대였거든요.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애굽 시대는 노예로 혹사당한 굴욕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갈 때는요, 당시 총리 대신에 가족이었다는 것 때문에 아주 환영을 받으면서 일가족이 그리 옮겨갔어요. 그리고 총리 대신으로 있는 요셉 덕분에 정말로 가뭄의 어려움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더불어 함께한다는 그 자체를 모두가 다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좋아들 했는데, 요셉이 살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예 시대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이유는, 첫째는요, 이들이 사랑해야 될 동생 요셉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여 정말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종으로 팔린 요셉이 간 곳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또 애굽이었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에 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두거든요.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둘 것까지도 생각하며 심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 보내실 때도요,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 달라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다고요. 그 이스라엘로 고쳐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너는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아버지가 내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육의 자식일 때는 내가 야곱이고, 그런데 영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너는 이제 내 자녀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그 말 자체의 뜻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의 대상이 되었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눈에는요, 항상 눈앞에 사랑하는 자녀들만 보이는 것처럼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사화 복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자꾸 내 문제로 가지고 걱정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맡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요,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내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는 또 이제 영으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었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내가 육으로 사나 영으로 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육으로 사는 사람은요 물질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면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먹는 게 틀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아직도 내가 옛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말인즉슨 내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 하니까 그냥 따라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 많은데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너는 옛사람 육의 사람에서 죽었고 새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럼 영의 사람이라는 뭐냐 하루하루 먹을 것을 그냥 한 달 먹을 거 1년 먹을 거 쌓아놓고 그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오늘 하루만 염려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 수 있게끔 하셨다면은 내가 한 달 뒤 아니면 1년 후 10년 후라도 내가 살아야 한다면은 어련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람은 그런 것까지 걱정을 안 해요. 오늘 하루 산 이 자체로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 순간에 이미 나는 죽어버렸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버렸어요. 그럼 내가 머리일 때는 내 능력껏 사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 불평 비관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영의 사람 즉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면요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야곱으로 살 때는요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고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로 살게 되어졌을 때 가족들을 전부 가나안 땅으로 내려보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기에 내려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고 바뀌어진 야곱이 거기에 내려가서 낳고 하다가 보니까 4대 400년 동안에 낳고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실 때 전에 이스라엘로 살게끔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바로 뭐냐 애굽 땅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동화 속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과 어울려 살아도 절대로 동화 속화되지 않게끔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